먼저 오신 분에 대한 보너스. 출연에 채팅한 제목이 추락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전혀 추락이라는 감을 못 잡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추락이라는 느낌을, 떨어지는 느낌을 받느냐. 사실은 그 질문이 나왔어야 돼요.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P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는 이 생각과 현실에 비춰 볼 때는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생각을 못하고 수평적으로 여기 살다가 뭐 이사가고 일본에 이사가고 이렇게 수평적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죠. 수평적 이동. 그게 이번 주일 낮설교 때 할 때 인간이 자아를 구성한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성에서 인간의 공간성이 하늘이 없으니까, 인간은 하늘이 없으니까 옆으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옆으로만. 인간의 공간성은. 이 물리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보는 것은 사실은 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보는 거예요. 지구 바깥에 옆으로 보는 거다. 가면 갈 수 있는 어떤 곳. 그리고 제가 그 오후 설교 때, 오후 설교 때 했죠. 말을 했는데 누가 이제 오후 설교 때 뭐냐면 김민기의 봉우리라는 노래 했죠. 봉우리 노래 가사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정치했다는 것을 자기 집에 언덕배기에 부과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봉우리를 정치했다고 얘기했지만 언덕배기에 부과하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수평적 개념의 공간 생각이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수평적 공간 개념을 이것이 틀렸다, 아니다, 그래서는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죠. 시간과 공간을 그걸 뭉개버리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된 그 자아를 뭉개버릴 때 예를 드는 것이 주일날 설교에서 누굴 예를 드는 이스라엘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본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보고 수평적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나 이란에 그게 옛날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러면 수평적 이동이 되게 되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면은 잡혀가더라도 다시 수평적 이동으로 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 생기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수평적 이동을 하죠. 뭐 계단 올라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바로 거기서 거기 옆에 아닙니까? 예, 공중에서 인공위성 보면 뭐 그 자리죠. 이집트 있고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 있고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옆으로 이동이 그냥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걸 알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냐 하면 옆인데 살아서는 못 가는 두 개의 갭을 만든 겁니다.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이죠. 까짓 옆에서 옆에는 뭔가 이게 애국 군사들이 따라와서 애국 군사 사고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거 이집트에서 그 시나이 반도까지 홍해를 못 건넌다 하는 건널 수 없다는 이 갭이 있다는 이 말은 헤엄을 못 쳐서 갭이 건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누가 개입하느냐 하면은 여기 모세의 지팡이가 개입하죠. 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못 걷는 건데, 못 건다. 그러니까 약속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갈 수가 있는 곳이 인간의 공간, 시간 개념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뭐냐 하면 언젠간 약속대로 이 땅에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인간들은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공간 시간 개념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락이라고 제가 한 것은, 예, 이 추락이라고 한 것은 바로 또 뭔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 떨어졌다는 그 경로는 예수님이 여기에 이 세상에 합류했잖아요. 인간 사는 세계에. 합류해놓고 빌립보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떨어져서 합류했다고 보는 거예요. 떨어졌어. 예수님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 계신 자리죠. 하나님 계신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계신 옆에 오른쪽에 가버린다고요.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갔지만 갈 때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가버려요. 그러면 이 추락 개념이 없는 사람은 상상한 하나님의 천국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른편의 자리가 천국이라는 이런 개념은 어떤 인간의 머리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추락한 그 경도를 볼 때 인간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경도에 따라서 추락 중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더 내려간 걸 엄부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우리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엄부까지 내려간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죠. 아래쪽까지 내려갔다가 그 아래쪽에 내려갔는데 그쪽이 뭐냐 하면 인간들이 우수수, 예? 주룩주룩 우수수 떨어지는 그것입니다. 그 떨어지는 방향을 인간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중력이 떨어지는 기한 그 중력을 스스로 못 돌려가지고 알아서 가봤자 갈 곳이 없어요. 왜? 이것은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갈 데가 없어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떨어지는 그 추락의 자리, 그 마지막 최후의 추락의 자리가 이미 어린 양이 죽은 성전의 자리로서 철렁하고 그물로 받아주게 되면, 바로 그것이 최후의 추락의 자리인 동시에, 예, 인간이 현재 떨어진 장소는 동시에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 이야기에 성전이 그렇게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추락을 못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의 경도를 생각 못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다. 이 미국 이민 가면 되잖아. 호주 가면 되잖아. 호주에 산불 나라. 그 자꾸 어디 가서 내 몸만 하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은 언제가 오겠지 하는데 이 시간은 시간에 어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려봐야 그냥 기다릴 뿐이죠. 예. 그냥 기다림 자체를 기다리는 걸 뿐이라니, 기다림 자체를. 막연하게 아직 갈 때까지 가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 싶어서 내가 왜 추락이냐. 나는 추락을 못 중력은 못 느끼고 멀쩡하게 옆으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추락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현재 진행형을 하느냐.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 떨어지는 감을 성도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추락할 때 앞에 형용사를 하나 넣었죠. 현기증 나는 추락. 그래야 이게 현재 진행이 살고 있죠. 현기증. 혹시 빈혈 같은 거 있어요? 못 느꼈어요? 막 떨어지는 죽가 떨어질 때 같이 짱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거면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지금 자존심 확 떨어질 때 현기증 못 느꼈어요. 이게 어디까지 꼬라박는가 한번 보자. 그게 만남의 장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이 죽어야 마땅한 대신 죽음을 찾아가는 죽으심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죽으심이 나를 땡기는 거예요. 네 대신 내가 죽었다는 사실,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 오른편에 가시를 품고 합류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거 떨어지면, 우리 떨어지면 얼마나 반가운 떨어짐인지 몰라. 자,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기에 누가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말 나오죠. 예, 예, 복음이란 이게 기쁜 소식인데, 왜 이게 기쁜 소식과 소식을 구분해야 돼요? 그냥 소식을 해버리면 이 판단을 누가 하냐?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저게 기쁜 소식일지 슬픈 소식일지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내가 판단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은 이 소식과 반대가 됩니다. 예상 밖의 소식이에요. 예상 밖에. 내가 판단할 그 여지가 없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왔잖아요. 신약은 세상의 끝날이 신약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신약. 시간을 관장하는 것은 언약이지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마지막 언약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은 뭐가 되는 총 정리, 총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마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한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응집이 되어 있어요. 모든 그 프리즘에 햇살이 렌즈에 햇살이 쫙 이렇게 응집되듯이 초점이 모아지듯이 쫙 당겨버리죠. 총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이. 그게 누가복음은 복음이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있는 유일한 특별한 세상의 모든 사실을 다 포함시킨 책. 그게 무슨 책입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책의 기록을 위하여 일어나야만 하는 그 책.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죠. 그 성경의 최종 마감이 이 복음 안에 응집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복음 안에. 이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총정리했다. 이렇게 되죠. 한국의 그 르와르 영화, 소위 그 깡피들 싸움하는 영화 보고 있다면, 그 사채업자들이, 그 몬테 사채업들이 돈 안 갚으니까, 사 하나 던져주고, 정리해. 이 말은 뭡니까? 갖다 묻어버려. 왜 합니까? 그 정리예요. 그 정리. 하나님이 조폭이 되가 사 하나, 예수님 보고 총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 하는 것은, 복음이란 인간이 어디에 막히냐? 인간은 살아있다는 이 몸에 인간의 스스로 막혀 있거든요.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을 이게 누가복음에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이 몸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가복음은 삽질해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게 되면 이 정리에 준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이 정리에 의해서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대로 앞으로 이 설계들은 모든 일이 돼야 될 거예요. 누가복음에 물론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장차 그렇게 될 일도 다 적어놨어요. 어차피 마감이니까요. 마감되는 일이니까. 이걸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동묘지 재방문. 삽으로 묻었으니까, 사채업자가 모든 걸 죽여버렸으니까,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뿔럭뿔럭 세상 전부가 공동묘지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성도로 하여금 여기를 재방문시키는 겁니다. 이 뿔럭뿔럭한 거, 이거 잔디밭 밟고 다니라고. 밟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안 죽은 게 없어. 다 죽어 있어요. 모든 게, 마지막에는 모든 게 다 죽어 있거든요. 그 죄값으로 다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어 있는 공동묘지를 이렇게 재방문시키는 것이 뭐냐면,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성령 받은, 성령 받게 나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거 재방문의 기회를 줍니다. 재방문의 기회를. 주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존재보다 뭐가 우선이냐 하면 사명이 우선이에요. 존재보다 사명이 먼저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너는 태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존재보다 사명이 우선돼요.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과를, 예,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과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전할 거냐가 문제예요. 나 어떻게 살지? 그런 질문을 하면, 그 사고를 묻어버려야 돼. 아주까지, 끝이 끝났는데 아주 끝이 아니라고 지금 혼돈스러워하는 인간이에요. 이 꼴록꼴록한 공동묘지를 다시 방문한다는 이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국민학교 다녀놓고, 저는 초등학교 말 싫어요. 내가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녀놓고 40년 후에 다시 2학년 2반을 가보는 거예요. 이미 오후 한 6시 돼 애들 다 학교하고 난 뒤 가보면, 그게 키 작은 걸상과 의자만 빈티지 모습을 띠면서 그냥 나란히 그게 있지요. 애들은 없고, 옛날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했던 그부들 있잖아요. 옛날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공부했던 그부들은 한 명도 없고, 그냥 나이 60 넘어가지고 그냥 방문해 보는 거예요. 60에 50년 뒤에 국민학교에 가보면 그 같은 교실에 안 뜯겠으면 말이죠. 예. 그대로 책걸상 있을 게 아니냐 말이죠. 물론 이제 키가 커서 앉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 하나도 없지요. 그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래, 공동묘지. 예. 떠드는 기업, 예. 쌤 없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악장짓걸. 근데 그 소리도 안 듣겨. 왜? 공동묘지는 다 죽었으니까. 쌤도 물도 죽고. 걔들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애들이 떠난 빈자리. 애들이 빛나는 죽은 그 뒤에 자리에 그것만 쳐다보면서, 주께서 삽질했구나. 다 묻어버려. 모든 인간을 죄값을 다 죽여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은 보람상조보다 더 쉽습니다. 참석해야 되는데, 이 일은 보람상조도 귀찮아. 이 장례식 끝났어요. 이 보람상조보다 더 쉽다니까요. 유족들하고 의논할 것도 없어요. 예? 계약들하고 차 3대 보냈나는데 2대밖에, 그 2대밖에 안 보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도 뭐 합니까? 그것도 공동묘지 띠내는 것도 못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내용입니다. 자기 백성 보내가지고 정독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과 같은, 누가복음 썼던 사람이 같이 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성과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공짜로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과죠. 그 예수님의 성과에서 누구는 빠져야 돼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내 성과는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되겠죠. 그 용납이 안 되죠. 예수님의 성과를 전달하는 임무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상 보는 것을 뭐로 보느냐? 집단 공동묘지로 보는 안목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한다든지, 죽은 사람은 무슨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한다든지 압을 해가지고 한 교인 몇 명 더 꼬시볼까 하는 그러한 노림수는 성령한테는 용납이 안 됩니다. 성령한테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면 다 죽었는데
그럼 다 죽었는데, 그럼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모집합니까? 할 때, 여기서 공문여자가 다 죽었다 하니까 이건 뭐가 하면, 존재가 되겠죠. 존재들이죠. 존재들의 뭐가 떨어지느냐 하면, 사건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수련회 할 때,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배웠던 걸 한번 써봅시다. 1, 2, 3, 4, 5, 6, 7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수학 나오면 또 골치 아프고 뭐 토하고 그런 거 2n 플러스 뒤에 끝에 n이다. 예, 그러면 여기 2를 곱해보면 1은 2가 되고 2는 4가 되고 이건 6이 되고 8 되고 해가지고 2n이 되겠죠. 여기 만약에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 예, 이거는 1은 1이 되고 2는 4가 되고 3은 9가 되고 16 되겠죠. 분명히 1, 2, 3, 4로 헤아릴 수 있는 하나의 존재, 두 개 존재, 이건 3명, 공동묘지 묘자리 4개, 5개 이렇게 하다가 1, 4, 9 이건 이렇게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타나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건입니다. 똑같은 평수인데 5평짜리인데 사람은 5명 더 하는데 사건은 5 곱하기 5, 25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제곱이 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 사건은 무한.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진무한이에요. 진무한, 진짜 무한이라는 것은 1, 2, 3, 4 끝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데 사건의 수는 끊임없이 많아지죠. 설교 본문은 하나인데 그 설교 가지고 1년 하락하면 1년 내내 새로운 것이 나오죠. 왜? 설교는 주님이 만들어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 읽어보면 이제 그 본문은 안 달아야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해 다 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녁 먹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관련되어 있고, 목욕하는 것도 창세기 1장과 관련되어 있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는 것도 창세기 1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전부 다. 관련 지을 수 있다, 관련 지을 수 있다. 내가 애들 말 안 듣다고, 예, 나무래면서, 야! 생각이 어제 안에 앉아있어. 불 꺼 부르고. 아버님 미안해요. 찔찔찔찔 부르고. 앞으로 네가 잘못했을 때는 네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생각이 어제 안 한다. 이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관련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말씀은 언어가 아니에요. 사건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두 가지, 세 가지 아니라 제곱이 아니라 무한대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얼마나 포개져 있는가를 본인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켰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깊이와 높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사건을 유발해서 그 사건이 또다시 우리에게 덮쳐버리면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 되죠. 그 사건이 된다는 말을 주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다 죽었으니까 죽음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무의미해요. 무의미한 공동묘지를, 예? 아주 철부지한 순진난만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영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애들 유아하는 게 있죠. 어떤 무덤 같은 집을 짓고 아들 KBS에다가 오후에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보라. 텔라톱이 있죠. 3명. 4명이니까.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의 잔디밭을 순진무한 애들이, 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면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등장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과 관련되어 있죠. 오순절날 사도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뭘로 뛰어다니겠어요? 지가 알아서 어때 실적 없게 다 뛰어다닙니까? 아니면 뛰어다니는 자체가 사건이겠어요? 뛰어다니는 자체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그 사건을 기획을 못해요.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앉았다. 앉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지시가 주어져야 돼요.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성령께서 주께서 그 자리에서 또 그 다음 중첩된 사건을 주어지게 되면 무슨 안전뱅이가 듣기 참 섭섭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가 원하는 돈과 은은 내게 없다. 미안하다. 돈 있어도 안 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마침 돈이 없어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사건을 네게 주노니 나는 너를 사건화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가 안전병이냐 몸 아프냐 그런 병이냐 하는 게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라면 나 이렇게 잘 살았다 하고 남의 자랑질을 하겠는데 이미 존재는 이미 사건 앞에 죽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겠든 뭐든 얼마나 설자가 나오면 관계없이 전부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 성과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과예요. 예수님의 성과를 네가 지금 몇 살 살았어? 삶 동안에 계속 사건화시켜서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남을 약 올리게 올리는 것이 사람을 포섭하거나 설득하거나 교회 오도록 만드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를 더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목사님 저는 꼭 천국 가야 돼요. 그거는 자기의 의미를 버리지 않고 그 의미를 천국까지 키우려는 시도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냐? 공동묘지라는 취지가 날아가 버려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의지가 날아가 버리고 나만 살았다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언약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 좋아하는 악마가 되게 좋아하죠. 악마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거 구라다. 나는 착하거든. 이게 이제 악마가 험침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과 같은 소리 하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 십자가 다 이런 거 아니야. 다 이런 게 아니고 모자란 게 있어. 이게 이제 악마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겁니다. 지난번 그 나스를 때 그래야겠죠. 강도에 십자가 예수님 양쪽에 강도했지요. 그 그 구원받지 못한 그 강도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그게예요. 다 이루었다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던 꼬라지 마라. 이게 다 이런 거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죽고 난 뒤에 되어질 일을 사건화시켜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한테 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의 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뭘 알았어요?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남은에 가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그 사실을 그 강도가 어떻게 알았어? 하여튼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달라 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다는 말은 살아생전에 내가 합격하겠습니다. 요번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출세하겠습니다.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뒤에 나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를 성령을 통해서 미리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주 안에 저 인천 간 주 안 말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담은 죽고 이제는 새 아담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죽기 전에 미리 알게 된 거예요. 예. 죽기 전에 미리 알게 된 겁니다. 시험지 유출된 거예요. 합격자 통해서 미리 유출돼가지고 빼내버렸어. 물론 우리가 빼낸 게 성령께서 특혜를 줘서 빼내가지고 네 명단 있다. 생명책 네 명단 있어 봐. 하고 집어준 거예요. 집어주면 나는 구원받다가 아니라 단순히 그게 기쁜 것도 그것도 기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잘난 인간들도 전부 다 죽어 있다는 공동묘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옛날 국민학교 2학년 2반 교실에 불과한 거예요. 애들 다 컸어. 이제 있는 것은 그 키 낮은 의자
그 글상과 책상밖에 없어요. 한때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자들이 한때 여기에 살아서서서서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음 이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좋은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죠. 이게 놀랄만한 소식이에요. 예? 하나 그전까지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해야 내가 천당 가는데 아이고 근데 만약 치매 걸린다 안돼 치매 걸리면 안돼 자꾸 자기 자신을 존재를 살려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가짜가 되는 게 그게 가짜예요. 이미 살은 거예요. 이미 완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아니라 무엇을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시킨 그 부분에 성과 있잖아요. 그 공로를 전가하는 거예요. 공동이 이제 텔레토비처럼 보라돌이 있게 뛰어다니면서 자기한테 뛰어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깊이 쭉 해가지고 인지 돌아다니면서 삐지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치고 사명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구원의 존재보다도 사명이 우선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구원받았지 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그 소위 신학자들 총시고 뭐 장시고 간의 신학자들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71회 다니엘 71이라는 비여사적 해석이라는 그 논문 발표하는 그 현장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제가 서론 부분을 제가 아주 시간을 짧게 줘요. 이거 완전히 반칙이라요. 일부러 뭐 이야기하지 말라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이 절차가 불공정해요. 누구 말대로. 절차가 불공정한 절차를 만들어놓고 이걸 보고 그 두꺼운 걸 다 하라 하니까 하소시 제가 제일 중요한 서론 부분을 서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믿으라고 준 게 아니고 믿지 못하게 해서 줬다. 이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구원되지 못함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이걸 다른 말 하면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왜 안 오지? 뭐 사고는 길이 없는 게 길이 없어. 구원에 길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길이 없다가 어디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때 그 바늘구멍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늘구멍을 등장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바늘구멍이 길이라고 한다면 바늘 코가 이마트해야 돼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냐 하면 길이 없음으로 제대로 알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 천국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록볼록한 공동묘지예요. 전부 다. 이미 죽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서론 부분을 왜 그것을 이야기했냐 하면 이 한국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길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길이 있다고. 그러면 길이 있다고 여기는 그 신은 어떤 신? 성경에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처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다 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내용만.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뭐냐 하면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라 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신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뭘 하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간 쪽에서
시도하게 되면 여기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날 목사들 머릿속에 있는, 신학조에 있는 이게 악마적 요소죠. 이 사기죠, 사기. 예. 사기입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길이 없는데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길은 어디 있느냐? 길은 여기 있다가 길을 이꼴 누가 되냐 하면 길을 이꼴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길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 길이 없음을. 네가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아버지가 다르다. 이거 대우 강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를 뿐더러 더 나가서 네가 아는 하나님은 그게 뭐냐?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해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난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라고 하는데 그건 엄살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만큼은 구원받을 각이 있다고 이미 악마가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부추겨 놨어요. 마음을 붕뜨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내 마음 내가 몰라요.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마귀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네가 성급하게 자기를 포기해? 포기하지 마. 넌 가치 있는 존재라. 자꾸 내 안에서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악마는 하나님께 네가 잘 보이면 그 대가는 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꾸만 격려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잖아. 성경 말씀 언어 연구하고 문맥상 해석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진리 나오고 그건 네가 확보하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 없다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림받다는 말은 예수님이 속한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버림받다고 선언을 당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는 버림받아야 되지. 그래서 손들고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어요. 완전히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서러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역사 끝에 뭐 있겠지? 역사 끝에 뭐 있지? 역사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아는 역사하고 네가 아는 역사 다 달라요. 말은 역사 안에서 역사 끝에 있다 하는데 역사가 뭐 어떤 내용이 뭐냐 하는 건지 자기가 알아서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내용과 뽑을 내용을 지가 지 마음대로 결정해요. 중요하다 싶은 거면 지가 뽑아내가 자기 역사 만들고 안 중요한 거는 버려버리고 안 중요한 것이 남한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10사람마다 10사람 역사가 다 다르다니까요. 10사람 역사가 북한에서 보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와 한국에서 일본이 보는 강점 역사와 다 달라요. 역사 속에는 본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자기를 비화시키고 긍정하고 자기 존재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나간 기억들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믿지 마세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또 길을 해서 완전히 인간과 끊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가려도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길이 끊어졌는데, 이 길이 이꼴,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된다는 말은, 죽음은,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나의 죽음은 나의 끝입니다. 맞죠? 나의 죽음은 나의 끝이라고요.
이 죽음에 모든 게 죽어서 공동이 됐는데 여기 죽으면서 삐질삐질 이게 틈이 생겨요. 갈라집이 생긴다고. 그러면 길은 뭐냐? 길은 누가 돼요? 길은 예수님이 길이 돼요. 예수님이 다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다리가 된다는 말이고 예수님 자체가 틈을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길이 예수님 자체에서 길이 생겨버린 겁니다. 없는데 예수님 쪽에서 십자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지혜도 막혀있고 모든 기적도 막혀있는데 오직 구원받는 자에게는 십자가만이 뭐가 돼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름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무엇이 생명입니까? 예수님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나라는 인간은 내가 주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안 죽은 게 돼요. 이미 죽어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성령으로서 죽어 없어진 이 자리에 예수님의 확대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지체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길이 생기고 여기서 진리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도란 말이죠. 이게 죽은 자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주께서 구원 사건을 이겨요. 사건을. 그리고 그것이 누구 성과입니까? 예수님 본인의 성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본인의 성과. 그러니까 매일이 뭐냐 하면 매일이 즐거운 놀랄 소식이죠. 그게 이제 복음이 돼. 매일같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조건 하에 혼자 또 복음 되면 내가 예수가 이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든 그 틈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똑같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의 말을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처럼 듣기는 저도 깨닫지 못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처럼 찾아온 것처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이 만들어준 함께 있으면 틈이 돼야 되거든요. 틈이라 하는 것은 틈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징후도 징조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손을 대버려서 갑자기 균일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손바닥이 나오고 손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10편 8편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생각해서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온이 되었죠. 해와 달과 별을 뭐로 만들어서 했습니까? 주님의 핑거,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으로 만들었죠. 어제 대구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람은 호흡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호흡을 취해버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의 질 가치가 없다고 했죠. 인간이 주도적으로 어떤 숫자를 해야 될 권한이 없고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을 숫자 해야 되면 누구 쪽에 있다? 주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을 한 자들은 그 다음에 말이 재밌어요. 다 믿더라. 다 같이 믿더라. 다 같이. 누락이 없이, 빠짐이 없이, 숫자에 훼손됨이 없이, 숫자가 이렇게 결함이 없이, 온전하게 다 되더라. 그럼 이 누구 작품이란 말이죠. 성도가 없는데, 이 없는 성도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성도를. 따라서 성도만이 알아요. 내가 성도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내 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주님 쪽에서 예수님의 성과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음을 공동묘지에다가 텔레토비처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텔레토비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증거할 때 그냥 증거해버리면 이건 강의 시간이 되고, 사건으로, 다가오는 사건 자체가 주님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두 사람이 많이 마주치게 되면, 자기는 한쪽은 내 성과로 이만큼 살았다고 버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동 조심해서. 근데 성도는 뭐라 합니까? 지금 어떤 사건 속에서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의 성과를 증거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께서 하게 하셨어. 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수직적으로 내려와서 가신 그 경로를 얻은 자, 경로를 성령에 의해서 얻게 된 자의 그 스토리, 그게 예수님과 누가복음 성도들의 그리바 누가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나갈 수 없는데 빠져나가는 경로를 보여주고자 성령 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하고 같이, 사도행전도 주님과 사도들의 그 움직임과 활동이죠. 그처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 광야에서 들판에 양치는 목자 나오죠.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알준 경로가 나오죠. 누굴 봐야 됩니까? 아기 베들레헴에 가서 후딱 누굴 봐라? 베들레헴에 난 아기를 봐라 했죠. 지난 날 설교했지만 누가복음 2장에 그 28절 시므이가 아기를 5호 설교였구나. 시므이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가로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 안고 있는데, 아기 안는 아주머니가 버스 타고 다 만나고 지하철 만나고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 안고 왔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시므이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27절에 보면 2장 27절 시므이가 무엇에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2장 27절 성령의 감동이죠. 왜 자꾸 이게 누가복음에서 성령에서 계속 성령의 어떤 조건처럼 계속 선행되느냐? 이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감동해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이 땅에서 탈출할 수 없는 세상에 탈출하는 경로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군요.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아주머니 애기 안고 있는데 한번 이거 실험해봤고 애기 세 번째 아가 들고 한번 와보세요. 아빠가 애기 안고 있는데 보자마자 아이고 이제 해결됐다. 이제 모든 인간의 인생에 내 남은 난장 해결됐다. 이게 무슨 이런 조화가 있어요. 이런 조화가. 왜 그래야 되지요? 이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흉내내지 마세요. 나도 따라해야지 하지 마세요. 시몬과 아기 예수 사이에 점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이게 바로 구원의 탈출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탈출의 경로. 제목은 탈출의 경로 해야 되겠다. 탈출의 경로가 돼. 탈출의 경로를 보면서 그 경로 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감을 한다면 같은 성도다 이 말이죠. 나도 시므이처럼 나도 항상 이제는 종을 편안히 도와주시죠. 펴놓고는 또 누구 하나 만나가는데 화가 나가지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나 이거 지옥 갈 거야. 악마가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자꾸 성경이 나온 것을 성경이 나오니 어디 본인이 연기를 하려는데 연기 안 돼요. 그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관계. 상상도 못한 관계. 망가져도 상관없는. 왜냐? 나는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사건, 이런 사건을 사건 되게, 복음 사건 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관계성. 그게 바로 이 종을 편안히 도와주는군요.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사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뻔뻔함의 극치. 뻔뻔함의 극치. 이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걸 두자로 뭐라고 하냐. 이게 자유. 사도행전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우리는 죽고 난 뒤의 사항을 성과를 전도하려고 이제 떠나도 되는데 안 떠나고 계속 이 땅에서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과를 전하는 존재가 아니고 성과를 전하는 사건이 되라고. 내 자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사건이 되라고. 언제 죽어도 괜찮은데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까? 내가 죽는 게 기적이에요. 예, 죽어 인간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져야 돼요. 아직도 살았네. 이게 살아있는 것이 당연시 되지 않고 이게 기적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걸 성령 받는 사람은 그걸 알고 안 그런 사람 무리죠. 성령 받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맨날 생각하는 게 구원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네, 지금까지 했는 것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누가복음에 보는 해석의 안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보다 냉정하고 냉철하고 냉혹해야 돼요. 왜? 공동묘지를 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총화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이런 성도에 갖고 있는 지위를 뭐라 하나? 이걸 초월적 지위라고. 초월적 지위. 초월적 지위라고. 이 땅에 없는 지위, 다른 영어로 하면 포지션. 그래서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초월적 지위. 그러니까 보다 냉정하게 보고 냉철하게 봐야 돼요. 세상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세상에 가장 냉철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돈이 더 확실한, 현찰이 더 확실한 거라. 그러면 베네수엘라 하던 그런 소리 못하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금이 더 확실하다. 이게 되겠죠. 가장 확실한 것은 재산이 전부다. 인간은 돈이 인간을 만든다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마지막 냉철하면 그게 전부예요. 아직 하나님의 돈 생겨나, 교회가 돈 생겨나. 그러나 초화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더 냉철해 보여요. 네 돈 가지고 죽잖아. 죽고 난뒤 네 어떻게 된가 안 하나? 몰라. 네 마음 모르잖아. 네 모른다고. 전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 죽고 난 뒤에 모르면 다 모르는 게 돼요. 왜? 죽고 난 뒤에 사실을 모르면 모든 것이 악마의 사기극에 말려든 거예요. 사기극에. 그 중국 가서 죽었다는 유명한 사기꾼이 이름 뭐예요? 수조원 사기 치는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조이팔이죠. 그 조이팔한테 손 넘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에. 왜? 돈이 최고의 가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알고 시편에 보면 뭡니까? 돈이 너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돼 있죠. 잠언은 나오고, 예. 돈이 너를 천국 보내지 못한다. 돈이 너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 돼 있죠. 11조 받지. 11조 가져가. 던져버리고. 11조 던져버리고. 우리가. 인간은 본인을 몰라요. 박사가 3개, 4개도 모른다고요.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냉철하게 보아. 성령 받은 사람 알아요. 이게 누가복음이 바로 이게 진리라는 사실. 그 들판에 있던 목자가 이 세상에 어떤 철학 박사나 과학 박사보다도 노벨상 탄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초화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시몬이 아기 예수 보고, 남들은 그냥 애기인데 그 사람 보고 이제
이제 내 영혼을 편히 쉬게 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또 지금 얼마나 알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죠. 얼마나 알기에 이제 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시모이는 고민하지 않았다. 자, 그런 소설 쓰지 마세요. 그런 소설. 내가 어떻게 되냐. 그 관계. 아기 예수가 지니고 있는 그것만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그분이 없는 데서 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틈에서 그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안목은 성령을 받아야 눈이 마주치, 눈이. 저쪽 틈에서 나온 주님의 그 눈동자하고 내 눈 딱 맞춰진 게 까꿍, 까꿍. 여기서 까꿍, 오바, 까꿍, 오바. 둘다 까꿍이 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죽은 자가 영원히 열린 겁니다.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생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사랑되게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되게, 소망되게, 믿음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신발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되게 하셨고 진리의 띠를 띠로 다루시는 겁니다. 철 갑옷이 안에 사람도 없는데 혼자 박물관을 어두운 데서 돌아다닌다니까요. 철 갑옷이 덜커덩 박물관 살아있다 영화 보세요. 밤중에 혼자 돌아다닌다고요. 안에 보면 사람도 없는데 투명인간 같아. 예, 이미 우리는 투명인간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갑옷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갑옷이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병행을 하는 거예요. 갑옷에 붙어 있던 이 몸은 육의 몸에 붙어 있는데, 부지프로 붙어 있는데, 여기 자석에서가 이 자석은 안쪽에 있는 주님의 과수가 서로 당기니까 주님이 움직이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은 죽을 때까지 있는 이 육은 나펄거리는 커튼의 천처럼 이쪽은 우리는 육이고 육 바깥에 뭐가 있냐 그 이 바깥에 영에 맞닿아 있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죄만 생각하고 죄 밖에 지을 줄 모르는 만나게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이 바깥에 그렇게 된 이 육을 주께서는 사용하셔서 바깥에 이런 복음의 비밀들을 발산하는 기능으로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2년 뒤 5년 뒤에 없어요. 그냥 이게 정지화면 하나의 화폭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의 화폭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일어난 사항, 주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할 때 강조한 것은 뭐냐면 노력하지 말아야 했죠. 사건이 노력 안 해도 차가 사태와 사건이 자꾸 들이박는다고요. 자아가 없다고 생각해도 돌아서면 또 자아가 또 생겼어요. 생기니까 차가 와서 박으니까 아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너무 아파요 주님. 아이고 또 자아가 또 생겼구나. 아파하는 자아가 또 발생됐구나. 네가 있는 게 존재 네가 있는 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또 잊어버렸구나. 네가 아픈 게 아니고 아파도 내가 아프지 네가 아픈 게 너는 하나의 아파야 될 사명이 나면 아파라 이 말이죠. 아파도 괜찮기 때문에 슬퍼해도 괜찮거든. 어쨌든 우리가 전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죽음 뒤 일어나는 일을 복음이란 명칭으로서 쫙 적는 겁니다. 텔레토비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짚으십시다.